우리 7구절을 읽겠습니다. 2장 7절과 11, 17, 29절. 그 다음에 3장 6절, 13절, 22절. 자, 17절 먼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11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게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1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 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 돌을 그에게 줄 터인데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29절입니다. 2장 29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3장 6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13절입니다. 13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제 마지막으로 22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저희들이 마음에 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이 삶이 저희 육신을 따르는 삶이 되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말씀들로 오늘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실 때 저희들이 듣고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듣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요한이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 성령은 또 누구의 말을 받아서 얘기를 했을까요? 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주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들이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은혜 시대죠. 은혜 시대. 네, 이 은혜 시대에 주님은 자신의 은혜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네. 이 은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는 일들이 계속 그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주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어떤 음성을 주셨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게 어떤 음성을 주셨습니까? 어떤 말씀을 하셨죠? 주님과의 처음 사랑. 이게 바로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라고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 이것이 이 주님과의 교제를 해나가는 것이 사실은 오늘 본 그 모든 보상들, 7개에게 주시겠다고 주신 알려주신 보상들을 받는 출발점이고 또한 도착점입니다. 주님과 교제를 계속 해나가는 것. 이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12월 말에 근본역을 성경을 받게 되면 그 이후로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우리 주님과의 본격적인 교제가 시작이 될 겁니다. 이걸 위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게 바로 아침 매일 성경 묵상.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도록 묵상 노트를 따로 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체크표도 넣어서 체크해 가시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묵상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묵상하는, 동행하는 그 교제하는 방법도 또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잘 해나가시면 이제 오후 경배에 이제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나오셔서 그 특송하는 시간에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년 동안 여러분 그 매일 묵상을 신실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잘하신 분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겠습니다. 상이 있어야 하죠. 여기 우리 보상이 많이 나오잖아요. 보상이 있어야 우리 또 신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주님과의 매일의 사랑의 교제입니다. 이거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우리 성령의 음성을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듣고 또 특별히 요한 1서에서 그것이 또 잘 나옵니다. 주님과의 교제. 그것을 우리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잠언에 보면 주님의 말씀, 이 율법이, 주님의 율법이 우리를 지혜롭게 해준다고 했죠. 우리 모든 지혜의 시작이고 명철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과 교제를 계속 발전을 시킨 사람은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그 모든 보상들을 그걸 받는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주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격려의 말씀을 이 핍박받는 서머나 교회에게 주셨어요. 핍박받는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막 불시간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건강 문제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또 전도하러 나갔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경멸의 눈초리일 수도 있어요.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반응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 주님의 약속,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약속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질문하고 저는 또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 주님이 마련하신 제자 훈련의 과정이라고 저는 믿어요. 심지어 저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먼저 나서셔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자매님들, 식사 부분이 그렇잖아요. 우리 자매님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지금 우리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활동하고 계심을 저는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편지를 제가 보내게 되면 우리 교회 사역에 대한 기도 편지를 매달 거의 한 번씩 보냅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활동들을 보시고 정말 어떤 분들 흥분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흥분이. 그렇게 답장을 주세요. 그만큼 하나님의 일들이 지금 놀랍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지금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고 있어요. 그 힘을 주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로 주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버가모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다른 교리들로부터 떠나라라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교리, 이 거짓 교리가 우리 교회 안으로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참된 교리를 배우면 돼요. 여러분, 위조 지폐, 위조품, 이거를 감별하는 사람들이 그 위조되는 게 수많은 그런 위조품들이 나오고 위조 지폐가 나오는데 그 하나하나 다 연구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진짜 지폐, 진품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확실하게 알면 다른 게 들어와도 딱 보면 두께나 이런 거 딱
바로 나와. 여러분, 성경 우리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내년부터 이 진짜 이 진품의 기본부터 기초부터 배우게 될 거예요. 기초적인 우리 교리들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제가 오래된 그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오래됐습니다. 한 1980년대 좀 만들어진 것. 다시 제가 이제 편집해서 우리 또 성경이 이제 받으면 이제 금문역 성경으로 또 넣고 해서 재편집해서 그거로 아마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지만 굉장히 단순하지만 확실한 이 성경의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갈 것입니다. 그것만 알면 우리가 어떤 게 들어와도 가짜가 들어와도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우리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안에서 이것을 함께 병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교제가 없이 우리가 이 어떤 진리만을 배운다면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 달린 검과 같다고 했잖아요. 이걸 잘못 사용하게 되면 남을 해칠 수도 있어요. 사랑 없이 이걸 사용하면 남을 해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해가면서 이 성경에 있는 교리들을 하나하나 배워가게 될 겁니다. 네 번째로 우리 주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세상과 타협으로부터 떠나고 조심해야 할 것을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탐욕과 우상 숭배를 대표하는 그 이세벨이 거기에 나왔습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서 막 어지럽혔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막 마녀와 같은 그런 앙칼진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 목소리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다가옵니다. 그럴듯한 논리로 타협하려고 하는 거죠. 그냥 일상의 보통 사람처럼 상식적인 말도 하면서 들어옵니다. 심지어 목사처럼 성경도 가지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언의 말씀대로 그 여자 나오잖아요. 자신의 방으로 유혹해서 끌어들여서 그 어리석은 남자들을 마지막에는 죽이는 거죠. 우리 교회가 모였을 때, 그리고 우리가 흩어졌을 때 마귀와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직장, 우리 그 사회에서의 삶에서 주님은 세상과 분리를 명하시는 거예요. 타협이 아니라 분리를 명하시는 거예요.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 이상으로 그들과 깊이 교제하거나 연관되지 말라고 주님은 모든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그 불신자들이 알아야 되죠. 저 사람은 함부로 건들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르쳐줘야 되죠. 자, 우리가 뭐 어떤 진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기준과 잣대를 대어가면서 가르쳐줘야 됩니까?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이해하지도 못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랑이 밖으로도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우리 직장에 전달돼서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딱 아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도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지체끼리 서로 사랑하게 되면 저 사람 밖에서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의 제자구나 알게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사랑했는데 어떻게 외부 사람들이 아는가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만큼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진짜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사람들끼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까? 못하죠. 안 믿는 불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의 삶에서 이 사랑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빛을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불경건하고 불의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선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냥 딱 보이는 거예요. 두드러지게 보이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지체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그 속에서 사는 그들도 잘 알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과 수요일 경배마다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는 그 모든 목적이 또 우리와 지체들과 함께 사랑을 하기 위함도 들어있어요. 그들의 영혼 육의 부족함을, 우리 지체들의 영혼 육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함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서로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또 서로 기도해주고 또 더 나아가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그 모임이라는 거죠. 그러나 내부 분열이 일어나면 그것은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느 단체도 그 단체를 크게 깨뜨리는 그 가장 큰 힘이 바로 내부 분열입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세벨은 내부 분열을 일으켰던 거예요. 부활이라 교회 내부 분열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 교회가 굉장히 신속하게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우리 함께 가서 잠시 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21절입니다. 17장 21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멘.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마지막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 그 교회는 결코 내부 분열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부 분열을 일으키려고 시도하는 사람, 자기 발로 나갈 거예요. 자기 발로 나갈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가 되어 사랑하라는 이 음성은 바로 사랑의 영인 성령의 음성입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방해물이 있더라도요, 이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주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사대교회에게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일깨우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그 죽은 육신과 함께 교제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아멘. 여기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한 그 영어 부분을 보시면 먹이지 말라는 거예요. provide, 공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에게 공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육신은 죽었는데 공급해봤자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해요, 나에게. 여러분, 그 못 박혀 있는 육신, 그 옛사람을 깨우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향락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쉬고 먹고 즐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의 목적이, 그것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해요. 하나님의 영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죽을 운명에서 영원히 사는 운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더러운 지경에서 벗어나서 깨끗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다시 진창 속으로 들어가는 그 돼지와 같이, 혹은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처럼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더러운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우회해 주신 깨끗한 의의 옷, 구원의 옷입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사용하기 좋아합니까? 우리 여러분 주방에서 어떤 그릇 사용하세요? 자매님들, 우리 더러운 그릇 사용합니까? 아니면 깨끗한 그릇 사용합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종교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아멘. 여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앞에 구절을 보게 되면 육신적인 것들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더러운 것들. 그런 것부터 깨끗하게 우리가 유지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런 깨끗한 그릇을 주님이 사용하세요.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6번째로 주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잘하고 있는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하라고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응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적은 힘을 가지고도 주님이 맡기신 것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잘 보존했던 교회였어요. 계속 그렇게 칭찬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였습니다. 인내. 우리가 인내하라 했어. 열매를 거두는 농부가 오래 참고 기다리듯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온 그 잃어버린 혼들이 있습니다. 꽤 많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수만큼은 아니지만 꽤 됐어요. 그 정도 됐을 겁니다. 여러분, 이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만나고 또 기도하고 만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많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반드시 우리에게 지치는 때가 옵니다. 지치는 때가 와요. 인내하기를 멈추고 싶은 때가 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주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거두고 기뻐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요.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국에 있는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자기가 죽었어요. 네. 가족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하나님이 가족을 구원한 그런 놀라운 실화도 있습니다. 네, 주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신실하게 나아갈 뿐이에요. 시편 126편 5절에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거둔다고 했어요. 기진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거둔다.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그러면 이 눈물이 뭡니까? 그들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눈물일 수도 있고, 막 정말 힘들 때 눈물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두 가지 눈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는 거죠. 눈물을 흘리지만 저 사람 저거 진짜 못 봐주겠네. 하지만 씨를 뿌리는 겁니다.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쁨으로 겁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도 오히려 다른 사람이 교회에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금방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도지를 우리가 돌리잖아요. 전도지 받고 오는 사람들 거의 없죠. 근데 다른 분이 와요. 오히려 더 신실한 구원받은 그리고 준비된 분이 오셔가지고 교회에 큰 도움을 주고 사역에 도움을 주는 걸 봤습니다. 영동교회에 있을 때 봤어요. 계속 하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지옥을 향해 넓은 길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계속 제공해 주어야 됩니다. 계속.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것들이 있어요. 물질, 재능, 시간. 이것에 우리는 청지기가 돼서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써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회복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회복하고 다시 힘을 얻는 그 일에도 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이 구원과 우리 또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행사를 여는 거예요. 외부 강사들 초청해서 듣는 겁니다. 이렇게 쓰게 된 주님의 것들은 결코 헛되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시고 거기에 대한 유익을 우리가 얻을 거예요. 다 얻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에 쓰게 되면 주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또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네. 놀랍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재정적인 부분도 놀랍잖아요. 이렇게 불어날 우리 계속 행사했습니다. 이번 해에 행사했는데도 계속 불고 있어요. 놀라운 일. 우리가 인내하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아까 제가 매일의 양식 그 큐티상만 얘기했는데 출석 개근상 아차에서 한두 번 못 나오면 아차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근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도상도 필요합니다. 전도상 데려와서 많이 구원받으시는 그리고 성경 일독상도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 암송대도 있어서 여러분 또 상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도 좋고요. 우리 주일 이제 성경 공부 시작하면 거기에 대한 성경 퀴즈 대회도 합니다. 상을 통해서 우리 보상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상을 지금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로 주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 자기 만족에 빠져서 영적으로 빈궁하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에서 빠져있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문을 두드리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는 풍성하고 부유한 교회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아무것도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위협에 굴복당해서 주님의 일을 그냥 멈춘 정체된 고인물과 같이 썩어가는 교회였어요.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다지 부유하지는 않습니다. 적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부유함과 이 세상의 풍조에 영향을 받으면 우리 역시도 충분히 우리는 부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체되고 썩을 수 있어요. 우리. 편안한 신앙생활에 젖어서 앞으로 전진하지 않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으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미지근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경고하셨죠? 그 미지근한 교회를 자신의 입에서 토해낼 거라고 했어요. 토해낼 거.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 이제 보상의 기회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탈락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경고하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등잔대를 옮기겠다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바울이 서신서에서 어떤 사람을 사탄에 내어주었다 했어요. 구원받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였는데 사탄에 내어줬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계속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신실하게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 됩니다. 주님과 매일 함께 교제하고 또 주님과 함께 이 세상 나가서 그 악과 싸우고 또 주님과 함께 선한 일에 부지런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됩니다. 이기게 돼요. 그리고 그 모든 보상을 우리가 거머쥐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뜨겁게 교제하고 뜨겁게 일하면 됩니다. 미지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하는. 주님은 미지근한 것보다 뜨거운 것을 좋아합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해서 차가운 것도 좋아하시는 건 아니에요. 뜨거운 것만 좋아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라. 아멘. 영이 뜨거운 가운데. 여러분, 바울은 소아시아를 떠나서 이제 마케도니아로 가서 이제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갔어요. 근데 곧이어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그에게 육체 안식이 없을 정도였대요. 사방에서 고난을 당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밖에는 싸움이 있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한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셨습니다. 자, 그 사람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온 디도였어요. 고린도후서 7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사 우리를 위로하시되 그를 오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 안에서 위로받을 때 얻은 그 안위로 위로하셨나니 그가 너희의 간절한 소망과 너희의 애곡과 나를 향한 너희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고하였으므로 내가 더욱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디도는 마케도니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어요. 바울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없었다면 가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미지근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바울에게 가려고 엄두도 못 냈을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변화가 되었어요. 바울이 보낸 첫 번째 그 편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그들이 달라진 겁니다. 내부 분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지고 회개의 불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주님의 진리와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그 은혜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서 그들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뜨거운 섬김은 바로 이 고난 중에 있다 바울을 위로했고 바울에게 기쁨을 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올바르고 참된 열정의 그 제자였던 베드로, 주님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도 이와 같이 뜨겁게 되라고 뜨겁게 격려하시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보시고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4장 7절, 8절, 9절 제가 읽고 우리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뭉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뜨거운 영과 더불어 나오는 뜨거운 섬김과 뜨거운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 필요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약속하신 보상과 직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뜨거운 섬김 가운데 뜨거운 이 세상의 공격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럴수록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불같이 오는 그 시험들 우리를 순수한 금과 같이 단련해 주시는 주님의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통제권 안에 있어요.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우리 12절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격려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기뻐하라고 13절에 더 도전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으로 주님은 자신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이제 14절에 다시 한번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 우리는 휴거돼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우리 각자가 했던 그것에 대한 땅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뜨겁게 섬긴 일을 주님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우리는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 거기서 겨우 구원받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권면으로 이제 4장을 마무리합니다. 4장 17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4장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나니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또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모습을 나타내겠느냐. 함께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그분 곧 신실하신 창조자께 맡겨 지키시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혼을 신실하신 창조자께 맡기는 거 어떻게 맡길 겁니까? 어떻게 맡길 겁니까? 우리 아까 맨 서두에 나온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죠. 처음 사랑, 바로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교제를 하는 겁니다. 매일 교제함. 매일 교제 안 하면 매일 주님과 말씀으로 묵상하고 동행하지 않으면 그 하루가 그냥 꺼림칙하다는 거. 그렇게 되기를 우리 내년 지금부터 시작해. 지금부터 준비하고
준비하고 지금 있는 성경으로 준비합시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주님이 놀랍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걸 올해보다 더 놀랍게 사용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함께 기대합시다. 같이 결단하시겠습니다.